네, 오늘 시편 강의 6번째 말씀의 주제는 나의 고난은 언제쯤 끝날까요? 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탄식처럼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죠. 이 고난은 언제쯤 끝날까? 이 환난은 언제쯤 끝날까? 영원히 지속될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다윗 역시 지금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쭉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아마도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는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환난은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자신의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었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그 무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공격들, 이 다윗의 영광을 아주 욕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 다윗의 이 환난은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자신의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그와 같은 환난이었죠. 자, 이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 자신의 삶의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그런 상황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저 악한 악인에게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6편 1절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환난을,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럼 모든 환난이 다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죠.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이 환난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책망이고 징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환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이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는 것을 이제 그쳐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든 환난이 다 책망과 징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 가운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 스며들어가 있고 영과 혼 속에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우리의 이 부패함과 죄악됨을 드러내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부패함들을, 관절과 골수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그것들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끄집어내어서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성화시켜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더욱 거룩해져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욱 거룩해질수록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없이 명확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고민을 하고 헛갈리고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매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은 바로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 안에 자기 자신을 더욱더 성결케 하기 위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삶의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투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 무의미하게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성화시켜 복이 있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이 밤에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1절은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지금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분노와 징계를 이제는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책망과 징계를 멈추어 주시기를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가운데 몸이 수척해질 정도,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면요, 심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살이 빠집니다. 얼굴이 홀쭉해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뼈가 떨립니다. 왜? 심장이 떨리니까. 오장육부 장기가 떨리니까 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도 덜덜덜 떨리는 거죠. 밤에 자려고 누워도 덜덜덜 떨리는 거죠. 길을 걸어도 두근두근, 교회 와도 두근두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뼈가 떨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정말 살이 빠지고요, 뼈가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도 깨달은 거예요. 죽음의 과정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요, 죽음의 과정이에요. 장난이 아니고 가볍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책망은 죽음의 과정인가? 왜 이것은 장난이 아닌가?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나의 자아를 죽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가볍지가 않고요. 그래서 살이 빠지고요. 뼈가 흔들리고요. 영혼이 흔들려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의 시퍼런 자아가 꺾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정말 나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고 영과 혼이 갈라지는 그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통과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외침이 터져 나오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환난이 지속될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수치가 내게서 씻겨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실패와 좌절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언제 도대체 나의 이 죽음의 과정을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기대감을 가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을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3절에 딱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멈췄어요. 아, 하나님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도, 오늘 6편은요 바로 이 질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답을 받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답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릴 겁니다. 궁금하시죠?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나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한다면 우리가 낮아질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이 환난과 고난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높아진 생각, 위에서 쳐다보는 나의 시선,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교만,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예요. 우리의 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아가 꺾일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이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책망과 모든 징계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 안에서 일하는 죄의 생명력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아져야 거역의 생명력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아져야만 불순종의 생명력이 완전히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아져야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본성은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은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NO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NO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아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장난이 아닌 자아를 꺾으려면요, 정말 장난이 아닌 징계와 책망과 고난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지고 뼈가 흔들리는 장난이 아닌 죽음의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든 아니면 우리의 이 땅의 이 세상의 세속 역사를 보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평가하시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애굽인이 자기가 바로의 왕자였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밖에 나갔더니 애굽인이 자기의 동포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고 막 때리는 것을 보고는 가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나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동포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뭘 느꼈냐면, 모세 안에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 히브리인이. 네가 뭔데? 그 히브리인이 그걸 느낀 거거든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모세는 바로의 왕자고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노예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모세 스스로도 생각했겠죠. 저 히브리인들을 저 애굽의 압제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외에 누가 있겠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셔요? 광야로 데려가시잖아요. 40년. 애굽의 황실에 있었던 40년과 동일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꺾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왕실에서 살던 그 따뜻한 안락한 자신의
거실과 침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굽의 기름진 음식들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양떼들을 치는 자신의 이 급변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모세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인도 알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야?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낮아지게 만든 거예요, 낮아지게. 채색 옷을 입고 뽐내던 요셉. 형들은 막 다 양똥을 묻히고 양을 치고 있는데 혼자 그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때려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 입고 다니는 거 못하고 게다가 막 꿈까지 꿔가지고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한다나 뭐래나.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오죽하면 죽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나는 이게 형들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오죽하면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요셉은요, 속된 말로 엄청나게 싸가지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죽하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겠냐고요. 그 꿈을 꿨으면 겸손하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있든지, 채색 옷 입고 그러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다 그래 버리니까 죽이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딱 또 데려가시잖아요. 친절하게. 어디로? 애굽으로. 보디발의 종으로. 거기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그 모든 과정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다 형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변화된 요셉이죠. 변화된 요셉. 하나님은 그러한 자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처음부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깎이고 꺾이고 부셔지고 무너져서 낮아짐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다. 다윗은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지금 다윗이 통과하는 것과 같은, 또는 모세가 통과하는 것과 같은, 또는 요셉이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이게 언제 끝날까? 어느 때까지일까? 그런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다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바로 이 낮아짐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결론을 중반부에 다 말해버렸네요. 때가 되면 높이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높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전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환난과 징계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 때가 언제다? 낮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자, 왜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는가? 이 낮아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낮아짐의 정의가 뭐냐? 단순히 신분이 낮아지는 게 낮아지는 것일까? 왕실에 살다가 광야로 들어가는 게 낮아지는 것일까?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 옷을 입는 게, 죄수복을 입는 게 낮아지는 것일까? 분명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낮아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도움을 줘요. 진정한 낮아짐을 위해. 낮아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낮아짐의 정의입니다. 죄수가 됐다고 그래서 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왕실에 살다가 광야로 들어갔다고 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낮아짐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나의 낮아짐. 그래서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요. 왜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건방져지는 거예요. 말이 건방져지고요, 생각이 건방져지고 태도가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건방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건방진 태도를 보일 수가 있고, 건방진 행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죄, 환난과 책망과 징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가르쳐줍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죄의 본질이 뭐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요 다 교만이에요. 죄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환난과 책망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드러내시는 것인가? 우리의 교만한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이 높아진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그 높아진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생명과 같은 게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죽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죽어요. 저는 우리 딸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딱 하나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거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CCTV가 없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변질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딱 그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그런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 저도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1순위가 돼야 되고 그게 생명이다. 이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본질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선악을 따 먹잖아요. 뭐가 되기 위해?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두려움을 상실해가지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의 죄이기 때문에 죄란 교만이요, 그러므로 거룩의 본질은 겸손이다, 낮아짐에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이유,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높아짐,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수치들, 아픔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런 모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나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나의 높아진 마음과 생각들을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의 이 환란이 거의 끝날 때가 돼가는 게 보여요.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끝이 날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4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의 가장 낮아진 상태가 지금 보여져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내 주변의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다시금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철저한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고 철저한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지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이니 그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마른 가지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왕의 고백이라는 사실이 믿겨집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의 고백이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을. 그 다윗도 아마 두려웠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데 그런 최고 권력을 가진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이와 같은 경외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야. 야, 하나님은 나를, 목동이었던 나를, 그 가장 천한 자리에 있던 나를 왕으로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목동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시더니 이제는 그 권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권력을 가지고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기력한 마른 가지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검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보좌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 다윗이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를 우리는 이 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지금도 뭐 예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도 제 마음에 되게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는 책입니다.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대한민국의 이 흙과 바람 안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이 국민성을 아주 통찰력 있게 분석한,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오래전에 쓴 책이시라, 제 기억이 맞다면 60년대 쓴 책이라 뭐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이 책에 보면 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나약했는지, 항상 침략을 당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침략만 당한 착한 민족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 저게 착한 건가 멍청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나약했는지, 항상 그 열강의 틈에서 그렇게 항상 나약하게 살아왔었는지 그 이야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 이어령 박사님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언어. 영어를 보면 도와주세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help me라고 하죠. 위기에 처했을 때, 환란에 처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help me 그래요. 나를 도와달라라는 뜻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뭐 일어는 모릅니다만 다스케레 구레, 다스케레 구레, 이것도 help me와 동일한 의미야. 도와주세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 이어령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물에 빠지거나 환란 가운데 처하면 일단 물에 빠지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국 사람은 help me, 일본 사람은 다스케레 구레, 한국 사람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이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이거는요 완전히 정신줄 놓은 상태다. help me는 지금 내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벗어나려고 힘을 쓰는데 도무지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부족한 힘을 보태달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이 주관적인 의지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라는 표현이지만, 한국 사람의 표현은 사람 살려는요 그냥 정신줄 놓은 상태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세요. 저는 뭐 그게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은 그 책에서 그것을 매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저는 바로 그 사람 살려 정신 때문에 이 땅이 살았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살려 자세로 나갔거든요. 하나님 일제 치하 때 사람 살려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간 거예요.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 살려 하고 나간 거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부흥은 언제나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을 당하는 절망의 때에 시작이 됩니다. 왜? 그와 같은 환난과 절망이 사람 살려 정신을 깨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 정신이 언제 일어나냐면 정말 뼈가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환난과 절망의 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나의 돈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이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이 낮아짐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가 봤을 때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환난의 때, 그 고통의 때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다윗의 상태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낮아진 상태냐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냐면, 밤새 눈물로 탄식하면서 피곤할 지경에, 너무 울어서 피곤할 지경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이불을 적신다. 자신의 이불이 자신의 눈물로 지금 적셔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도 울어서. 그러면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관점이 어두워져 가지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근심과 염려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다윗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도 이렇게 최고 낮은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그렇게 최고 낮은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진짜로 높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으신 이름,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그와 같은 높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낮아지게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반드시 낮아져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먼저 낮추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의 과정들은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굳건하게 붙들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바울의 고백.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치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여,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쳐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기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사도 바울이 통과했던 그 모든 환난이고요, 다윗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급반전하게 되는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어디서부터 이 급반전의 계기가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담대한 대적의 선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너희들을 향하여 떠나라, 대적하며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와 같은 담대한 선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와 같은 급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요청을 하나님께 알게 해드렸고 그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을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은 급반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황은 크게 변동이 없을지라도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은 이미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이 오는 순간, 이 담대함이 오는 순간 말 그대로 다윗의 그 떨리던 영혼이 끝이 나기 시작했고 다윗의 그 흔들리던 뼈가 중단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드디어 끝이 온 겁니다. 자, 그 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이 확신으로부터 이 확신이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 약한 대적들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아주 단호한 선언과 선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느꼈어요.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다윗 자신이 밤이 새도록 요를 적시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낮아진 상태를 확인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 낮아진 상태를 자기가 먼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와 같은 낮아짐을 보시고는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낮아짐을 보셨다.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자 이제는 끝났다. 이제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끝났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며 떠나갈지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떠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심히 떨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부끄러워 떠나게 될 것이다 라며 담대하게 그 악한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핵심적인 계기가 바로 낮아질 대로 이 낮아진 이 다윗의 상태,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울음소리, 그 모든 다윗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높아졌던 내가 얼마나 낮아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했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확인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끝이 났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끝나잖아요. 10절에 보세요.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높아진 우리들을, 교만한 우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낮추고 계신다. 다윗은 침상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리고 그와 같은 울음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의 왕권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가운데 자신이 먼저 자신이 낮아진 상태를 확인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 낮아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 악한 대적들을 향하여 싸우며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하는 이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울음소리는요, 그냥 단순한 감정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낮아진 상태가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운다라는, 왕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낮아짐을 확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일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교만한 자들이죠. 젊으면요 교만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른들 조언들 무시하고요. 아는 게 작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젊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교회 직분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교회 직분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앞에 낮은, 겸손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징계하시되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겸손한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은혜, 확신이라는 은혜, 이 악한 대적, 이 무시무시한 악한 대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 권능의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두려워하며 왕도 낮출 수 있고 목동도 왕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두려워하며 그 아래에서 겸손하라, 낮아져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들을 다시 높이실 것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짐을 보여드리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